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신실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함몰되지 않는 구별된 믿음의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던 말이 한순간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가 생각하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믿음의 대상이 한순간에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말의 변화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엔 삶을 바꿉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불의 앞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절망 앞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져서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때는 바벨론의 4차 침략이 있었고, 이 침략으로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한참 활동하던 그 정점에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심판하시지 않는다, 심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죄악의 길에서 계속 머뭅니다. 결국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쓰임 받았던 나라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신흥 군사 강국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군사력으로 전통적인 강자였던 아수르와 애굽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새롭게 재편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이 진노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심판은 어울리지 않는 건가요? 사랑하면 심판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은 가능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공포를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심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실제로 임했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합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민족의 그 어리석음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계의 경을 읽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다 좋았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단 한순간도 밉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듣지 않아서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봐, 내가 말 들으라고 했지, 쌤통이야,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본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민족에게 계속 전달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 이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함에서 흘리는 눈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 미웠을 겁니다.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사명이 버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보다는 긍휼함,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물은 긍휼함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향한 눈물입니다. 이런 긍휼함의 눈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두고 영적이지만 종교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종교 기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홀로 개인이 영성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도래되어서 준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영적인 것을 찾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시대가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추구가, 영적인 그 만족의 기준이 바로 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느끼는 신비로움이 영적인 것이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영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다 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영성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무관심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교회 역시도 교회의 이기주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쉽게 그리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뭐 너만 잘났어 라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대신에 교회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 많이 나타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리입니다. 어디가 부동산이 오른대, 어디가 주가가 오른대, 어디가 무엇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대 라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복음처럼 퍼지게 됩니다.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수없이도 많이 일어납니다. 나아가 자신들만의 끼리끼리의 왕국을 완성시키려는 그 이야기가 수없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전에 웅성웅성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왔으니 제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는 이 은혜의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을 높이려는 목소리는 가득 차고 마는 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의 현상입니다. 시대와 교회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님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좌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영적인 어두움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또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마치 주인공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어둠이 왔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둠이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 어두움과 죄악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긍휼함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함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마음이, 그 자비가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과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마련되어야 됩니다. 너와 나, 다른 사람, 또 더불어 힘겨운 사람과 은근슬쩍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품어주고 넉넉하게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불어 이 시대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실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이 묻어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마주한 현실,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레미야가 흘린 이 눈물이 긍휼의 눈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그들이 깨우치고 그들이 돌아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실제로 마주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실 가운데 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또 다른 의미는 좌절의 눈물입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나는 행복을 잃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결국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민족을 보는 현실과 함께 자신의 민족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지막 희망을 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나오는 그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지만은 끝내 눈물을 흘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 재봉틀 사업, 그러니까 미싱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 늘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늘 돈을 많이 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 아버지의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데 늘 앞장서셨던 저희 아버지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 여파로 편치만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다 망하실 때, 그리고 그 기간을 보내시면서 적으셨던 일기장이 있는데 가끔씩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일기장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그 일기장을 읽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 일기장을 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읽어보진 못했지만은 글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기장에 어떤 간절함의 눈물이 적혀 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입시하는 그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저의 청년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잠시 잠깐의 방황이 있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공부였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던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원하던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좌절이 몰려왔습니다. 방황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방황의 시간 가운데 마음속에 늘 품었던 의문, 하나님께 따지고 또 따졌던 것이, 이 결과를 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닌데 왜 저와 우리 가정에는, 왜 나와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만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 이런 결과밖에 없다면은 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반발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그 희망이 사라진 그 경험, 그 절망 앞에 서 있는 그 경험을 저는 청년 시절에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쓰러졌어요. 권사님의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인정받음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가기로 결정되었고 쓰러진 그 다음 달에 주재원을 가기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권사님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생과 사를 넘나들었고 2년의 시간 동안에 병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권사님께서 제게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저와 그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말씀은 못하시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은 그 소망이 결국에는 좌절이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에 찾아온 이런 좌절과 고난에 대해서 그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주한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모든 믿음과 소망이 의문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조국은 멸망했고 살아남은 내 조국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는 비참한 생활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은 아무런 역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더욱더 간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더 부르짖고 더 눈물을 흘렸지만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라면은 당장 포기합니다. 당장 하나님 떠납니다. 비관적인 모습으로 거봐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나 하나님 떠나는 게 정당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좌절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고난, 이 암담한 슬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끝내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예레미야, 무엇이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게 했을까요?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있는 그 가운데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한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소망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혹은 목사로 부름받은 저와 같은 목사님들, 혹은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혹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느 권사님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언제나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형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을 책임지며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의 발행과는 다르게 험난한 사춘기를 보내게 되었고 자신의 상황을 계속 비관하면서 엇나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동생이 겁에 질린 채 들어왔습니다. 밝은 곳에서 동생을 유심히 보니 동생의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을 형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놀란 형이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다그치면서 물어봅니다. 동생은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있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형의 계속된 다그침 가운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 형제의 집에 경찰이 찾아옵니다.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형에게 애원합니다. 형, 나 좀 어떻게 해줘. 형, 나 좀 살려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 형은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동생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입었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 너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 동생 대신 경찰에 붙잡혀 온 형, 막상 조사를 하다 보니 동생이 범했던 수많은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용서받기 힘들다라는 판단 가운데 재판을 통해서 극형을 선고받습니다. 극형을 선고받고 형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동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 다 됐다라는 그 느낌이 있을 때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동생은 형의 편지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그저 멍하니 뚫어지게 봅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동생의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형은 동생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옷 입고 죽는다. 너는 오늘부터 내 옷 입고 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한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신실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 소망의 새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늘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악으로 물든 내 옷을 벗는 대신에 생명과 새로움이라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신에게 기회가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우리 조진우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찬양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절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 가운데 계속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제게 너무하십니다 라는 이 의문이 떠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힘겹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언제나 신실함으로 새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긍휼의 시선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외당한 이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통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